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니? 결심이라는 게 필요하지. 결심.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옮기시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방향을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타고 가야지 되는 거죠. 출애굽이라고 그래. 출애굽.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는 450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지. 그러면 여러분 400년을 넘게 살았으면 거기 사람이지, 거기 사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포기를 하지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삶을, 생각을 놓지 않아.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본질적인 삶이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놓지 않을 때 정말 그 끝마무리 430년이면 얼마나 길어. 근데 430년이 다 고난이 아니에요. 430년이 고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넘어갔냐면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자. 17살에 팔려갔어. 그리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노예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있었고 감옥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 그 애굽왕 바로 앞에 서기까지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 그리고 30살 때 비로소 총리가 돼요. 근데 그 30살이 된 해 하나님이 거듭 꿈을 꾸게 하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바로는 이 사람이 애굽을 구하고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돼서, 근데 애굽 그 요셉에게 그 왕 바로에게 보여준 꿈이 두 가지잖아, 그죠? 풍년에 대한 꿈과 흉년에 대한 꿈이야. 근데 풍년보다 흉년이 더 극심하대. 그래서 풍년 때 준비를 해야 흉년 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을 언제 만나? 흉년이 한 3, 4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풍년은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도 있고 다 있던 거예요. 왜? 다 풍년. 근데 나머지 땅에서는 뭐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풍년이, 그 놀라운 풍년이 지나가는데도 흉년 때 그걸 다 탕진하고 결국 2년 정도 지나니까 다 먹을 게 없어서, 근데 그때 소문이 들기를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째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한 10년쯤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의 형들이 찾아와. 그리고 곡식을 좀 파시라고. 근데 누구는 알아봐요. 요셉은 감추고 있으니까 형들은 몰라보고 자기는 알아본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 삶이 있다 보니 요셉이 110살에 죽었어. 그러면 최소한 6, 70년, 길게는 한 100년은, 여러분 430년 중에 4분의 1은 이스라엘이 호황을 누린 시기야. 굉장히 애굽에서도 환대를 받는 시기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바뀌고 점점 이 요셉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는 왕이 올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저희가 되는 거지. 홀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년 정도 이상을 힘들게 사는 거야. 이제 300년 이상. 근데 그 말미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도와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보내주셔서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 아니 인원수로 따져도 이스라엘이 이길 텐데 차라리 그냥 애굽 땅을 먹어버리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먹어버리지 뭐 까짓 거. 그렇잖아. 점령해버리지 뭘.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목적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부정하다 할 수 없고 잘못됐다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던 그 장소로
돌이키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뭐야?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요. 몸의 방향, 삶의 방향 몽땅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실패는 뭐예요? 왜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불순종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앙, 불순종. 근데 근본적으로는 생각의 방향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지.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고집스러워. 우리는 자꾸 나는 안 움직이고 다른 게 움직이기를 원해.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부동석이야. 그리고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데 죽어도 나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팽팽하거든요. 왜? 내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잖아. 내 계획은 안 움직여.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달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는 휴대폰이 좋아. 끊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래. 나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부는 잘하게 해달래. 될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내가 움직여야 돼. 생각을 정했으면 결심했으면 내가 움직여야 돼.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응?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노력은 안 해. 이대로 있고 싶어. 안 해. 안 움직여. 그래 놓고 되고 싶대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않아요. 그죠? 오늘 새해가 밝았어요. 오늘 우리가 새해가 열면 결심들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 안 했어요? 결심을 해야 돼. 결심. 3일 동안 가지고 작심삼일이라도 그래도 결심은 해야 돼. 작심삼일을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뜻과 계획은 그냥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있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은 뭐야? 소명은 콜링이라고 그러잖아.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스. 근데 거기에는 앞에 에크라는 말이 붙잖아. 그죠? 그걸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 하나님이 부르셔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N이라는 게 있고 에크라는 게 있어요. N.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in Christ라고 그러죠. in Christ. 그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근데 헬라어로 들어가면 en 크리스토라고 그러죠. en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에크레시아라고 엑소더스라고 하는 건 밖으로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지. 근데 밖으로 불러내실 때 애굽이 이렇게 있다. 애굽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다면 어쨌거나 자빠지든지 넘어지겠잖아. 방향을 바꾸고 나와야지.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마음은 여기다 대고 눈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생각도 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느 순간 그게 열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도할 때는 10하루 만에 갔어. 10하루 만에 요단강 앞에. 그러니까 요단강까지 가는 길, 약속의 땅까지 가니 멀지 않은 길이야. 근데 그 멀지 않은 길을 멀게 만드는 게 누구냐? 아직도 방향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내가 11년을 11일 10하루라고 하는 11일을 40년으로 뻥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이 사람이 무너지는 시간이야. 그 시간만큼이 내가 변하는 시간이야. 오늘 그 시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4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도 은혜를 못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더라.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마음이 안 움직여. 죽어도 안 움직여.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라는 게 있고 변화라는 게 따라와. 근데 거기에 더해서 부르심 속에 뭐가 있냐면 또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사명은 있는데 소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반드시 약해질 때가 온다. 반드시 부딪힐 때가 온다. 반드시 진이 빠질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오는 거야. 왜? 방향이 잘못됐거든. 방향이 잘못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확실히 확인해야 돼. 사명은 어떨 때는 내가 옳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 그거는 사명이야, 사명.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 싫다, 저 사람 싫다, 쓸데없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러고 가고 있는데,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말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대단한 사람만 타는 거야. 그런데 말을 타고 간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면서 사울이 떨어져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면서 뭐도 가려지냐? 눈도 멀게 되는 거예요. 눈도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주시지.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묻잖아. 왜 핍박하니? 그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는 다메섹으로 갈 때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들은 건 천둥 소리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우레 소리처럼 못 들어. 왜? 그거는 나에 대한 콜링이니까 그래. 나에 대한 콜링. 그리고 나서 이끌림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안수함으로 눈이 떠지게 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는 뭐가 열리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콜링, 부르심, 소명이 있고 소명 속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을 받게 되는 거라. 그러고 나니까 뭐가 바뀌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달라져. 행동의 방향이 달라져. 그 사람의 움직임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비로소 뭐가 되냐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 정체성이 세워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그래서 사람의 사명에는 소명이 없고 사명만 있는 사람은 그 중심에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고집이 있어서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소명을 기반으로 한 사명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예수 안에 우리 새해에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신앙은 뭐야? 신앙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 거야. 달라져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분을 따지지 마. 지분. 왜 자꾸 지분을 나눠? 어느 순간에는 지분을 50%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100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100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위태할 때만 해가지고 10% 남기고 90은 내 맘대로 하다가 하려고 하면 나는 10만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만큼 누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분명하지 않은 신앙,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끌려갔어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한 600년에 끌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유다가 망한 걸 586년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1차적으로 다니엘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 다음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또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망할 때도 한일합방이 있기 전에 그 전부터 이미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한 것처럼 바벨론에게 이미 무너지고 있는 나라가 유다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가기 전에 그 전에부터 이미 그게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있었겠어요. 다니엘이 거기서 얼마나 오래 있었겠느냐. 근데 거기에 이 바벨론 왕이 사람들을 끌어올 때 어떤 사람만 데려오냐면 쓸만한 사람만 끌고 와서 똑똑한 놈들만 끌어왔어. 그냥 괜찮은 사람들만 끌어오고 나머지 이스라엘에 남겨놓은 건 뭐냐면 노인과 병자들만, 어린애들만 남겨놨어. 왜? 단시간에 바꿔버리리라. 유다도 있잖아. 뿌리를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뭘 먹여?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진미라고 그러잖아.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지. 왜? 왕이 나쁜 거 먹겠어, 그죠? 좋은 거 먹지. 너무 좋은 거 먹지.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할랄 음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만드는 거 반대하잖아, 그죠? 그거는 철저히 어디 맞춰진 거예요? 모슬렘의 율법에 맞춰진 거예요. 꾸란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져서 지네들의 어떤 그 율법적인 거 맞춰졌어. 근데 거기에서 짐승을 잡을 때 훨씬 더 고통스럽게 잡는다고 그러잖아.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못 세울 수 있도록 막 방해를 하고 그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그 나라가 그걸 먹는 거지. 그 할랄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정체성.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개조하려고 그러지. 생각하는 거. 너는 이제 내 걸 먹었으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가 보는 걸 봐야 되고, 그렇게 바꾸는 거지. 그랬을 때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나가고 직장을 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 때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는 삶도 필요하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 말씀은 언제 읽는 게 좋아요? 아침에 보는 게 좋지, 그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뭐 찾아야 돼? 말씀 속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걸 좀 말씀하고 계시나?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큐티지 보면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 근데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결심이 나와야지 그 하루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결심이 안 나오면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1년을 살면서 혹시 나는 자꾸 안 움직이고 있지 않나? 내 생각은 안 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자꾸 고민을 해.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야. 헌신을 하려고 해도 고민을 해. 가고 싶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야. 말씀을 봐야 되는데 고민을 해. 왜? 오늘 나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하고 다른 말을 해. 뭐라고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쁘니까 더 기도합니다. 바빠서 더 기도한데, 어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할 때는 그만한 능력이 필요했는데 오늘 일이 10가지야.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고 은혜가 더 필요해서 거기에 2배, 3배로 기도한대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의 을 아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미를 아니까, 그 무게를 아니까 내가 더 기도한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부딪힘이 그냥 바람의 부딪힘이 아니라 나를 감싸주시는 바람, 그런 역사를 누려서 주님 앞에 더 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링컨은 백악관 안에다 기도실을 만들었대요. 왜? 그 대통령의 사명을 감당하려니 그의 믿음도 좋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나이가 아브라함 링컨이고, 미국 전체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세운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있고 날마다 그 결심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비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목적을 발견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획 안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은 어디까지 갈까? 나는 영원까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못 진다는 말이야. 책임을 못 져. 죄의 열매는 뭐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잖아. 보는 거. 근데 뭘 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해도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울은 내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는 걸 몰랐어.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들 뒤에서 자기와 같이 해주면 잘한다 하니까 몰랐어. 근데 나중에 깨달았을 때 뭐라고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그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몰랐어.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사울은 죽는 걸 당연하게 봤어. 저놈 그렇게 나대더니 그래요, 너 죽었지. 꼴보다 하고. 근데 뒤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내가 그만큼 악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복이 되라. 근데 네가 복이 돼야 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지간해서 되겠어? 그렇죠? 오늘 인상 쓰지 말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내가 변해야지 그 다음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무슨 결심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그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목사님이 구미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 내가 불렀던 찬양팀인데 세 가지 소원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나중에 자기들이 마음이 안 맞아 찢어졌더라고. 해체가 됐어. 근데 그 친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사 중에 그래. 이 길 끝에서 만나리, 이 길 끝에서 만나리, 이 길 끝에서 만나리. 근데 그 길 끝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자, 주님 앞에서. 근데 그 길 끝에서 주님 앞에 만나려면 오늘 우리의 방향이 같아야지,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같아야지 거기서 만난다는 거야. 그렇죠?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좀 잡으시다. 그리고 방향을 잡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야 돼.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 하나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길을 가야지 해본 적은 없어. 가야 되는구나. 책임감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절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는 방향을 완벽하게 넣어야 될 때잖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침 저녁 기도를 시키더라고. 어디에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야간 연습을 끝내고 10시 반에 내려올 때 교회 들려 또 기도하고, 그 생각을 주시는데, 근데 그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잖아. 왜? 직접 내려오면 집인데 거기를 들렸다 내려가야 되고 들렸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만큼의 시간을 40분 50분씩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래도 그것이 정해지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으려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죽어도 못 가. 왜? 안 움직이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뜻을 세우는 방법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목마른데 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퍼먹을 데가 없어. 퍼먹을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시작할 때 아침에 눈을 뜨잖아. 무조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있잖아. 무조건 내가 성경을 읽고 지나간다. 성경을 읽고 가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나간다. 결심하고 지나간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결심을 하세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내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심을 피부로 알게 되고 피부로 느끼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봐야 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그 죽으심은 쉬운 게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거야. 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는 것도 힘들잖아. 수고하는 것도 귀찮잖아.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잖아.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어떻게 묵묵히 그러고 가시잖아. 거기에는 예수님이 생명을 들이실 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리고 소망이 크다는 거야. 여러분, 죄는 뭐냐? 죄는 결국 방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방향성. 죄는 방향성. 아직도 방향이 안 바뀐 거야. 죄는 아직도 방향이 안 바뀐 거야. 여러분, 문득문득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누구 바라보고 살고 있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생각해보면 내가 여전히 방향이 안 바뀌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것 쳐다보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옛날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간 많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시간을 내는 거지. 그렇죠?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이지, 시간이 남아서 하고 없어서 못하는 건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시간 많다가 시간 없어지면 어떻게 해? 대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기는 거라. 그렇잖아.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하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훈련한다고 돈 벌 때부터 11조를 해라. 그건 맞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11조를 하는 건 내 생명의 주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으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해요? 오늘 나는 돈 많아야 헌금한다. 웃기지 마라 그래. 안 되는 거야. 내 생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드리는 거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헌금이란 말을 별로 싫어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거기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하나님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포함돼야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보험같이 드리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뭘 어떻게 될 줄 몰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만큼 빈자리에 주님은 그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방향을 좀 바꿉시다. 방향 바꾸고, 방향을 좀 바꿨으면 움직이려고 그래. 움직여야 돼. 기도하기에 움직여야 되고, 찬양하기에 움직여야 되고, 은사를 못 받는 사람, 입을 안 움직이는 사람, 마음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은 은사를 못 받아. 왜? 하나님은 움직이라고 은사를 주는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은사를 안 주시는 거라. 여러분,
움직여야 돼.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움직여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평소에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교회를 더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주일 예배가 아니라 평일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어.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세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어디로 올라가냐? 산꼭대기로 올라가. 밑에서 해도 되잖아. 근데 왜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그리고 기도할 때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어요. 왜? 그냥 기도해도 돼. 손 그냥 들어도 힘든데. 근데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해. 왜?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요. 간절함. 오늘 예수 안에서 결심을 세우세요. 이제 우리가 초년병 아니냐, 그죠? 사회 초년병, 학교의 초년병 새로 시작했다면, 근데 오늘 정말 움직여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잘 만드신 존재잖아. 잘 만드신 존재인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우리 타이타닉이라고 알죠? 타이타닉호가 세계 최대의 배야. 굉장히 잘 만들어진 배야. 왜 망했어요? 말을 안 들어서. 자기 과신. 앞에 빙하가 있대야. 빙하가 있대. 그래서 관제탑에 피하라고 연락이 왔어. 근데 기관사가 무시를 해버렸어. 왜? 우리는 얼마나 세게 잘 만들었는데 그까짓 거. 근데 그 선장한테 얘기했어요. 저 앞에 빙하가 있답니다. 괜찮아, 밀고 가. 그랬다는 거예요. 밀고 갔어. 근데 빙하라는 게 어때요? 위는 작은데 밑에는 크잖아. 그죠? 부딪혀서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 관제탑에서 무슨 얘기 나올까요? 방향을 바꾸라. 니들 갖고 안 돼야. 너 갖고 안 돼. 네가 아무리 커도 안 돼. 방향을 바꿔. 안 바꿔. 고집 부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최대의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과신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고 자만이라고 하는데, 교만은 망하는 일의 제일 첫 번째라고 그래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근데 그 언제든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근데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지옥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제대로 향하여 결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예수 안에서 우리 첫 주예요. 한 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결심하고 한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